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움이며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마리아도 다치지 않고 요셉 자신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요셉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리아와 자기 자신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사랑하는 이 마리아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찾아오는 안타까움까지, 이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데려오고 싶은데 데려올 수가 없는 그 딜레마에 빠진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 두려워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주의 사자와 마주하게 되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 태어날 아기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복잡한 신경을 안고 잠들었던 그 요셉이 꿈에서 깨어나자 이 요셉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마리아와 요셉이 만들어갈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임마누엘을 이루게 됩니다. 자신의 그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견뎌야 했던 요셉을 평강과 평안으로 이끈 한마디,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고 우리는 한 달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행하신 일, 그리고 이루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반복되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대림절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밀도 있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대림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 삶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또한 어떻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생명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찾아오심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다소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것이죠. 요셉은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안에 그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먼저 수태고지하시죠. 요셉은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도 전에 고민부터 빠지게 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된 것이고,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게 된 것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로움을 지켜야 함과 이 상황 자체가 자신에게 주는 이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이 현실만 요셉에게 남아 있었죠. 그만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요셉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때,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오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가지고 나갈 때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갈 때는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지 제자가 되려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물을 버리고 제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나마 나사로가 조금 살아있을 때,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왜 예수님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왔다. 나사로가 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시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이 방법 중에는 굉장히 갑작스럽고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오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것 같지 않은 애들을 만나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려서 구원을 하신다면 야, 정말 쟤는 구원하실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아이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굉장히 희한한 타이밍에 그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 교육전도사를 할 때 수련회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난 사건의 주범은 그 수련회를 함께하고 있던 아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지갑에 손을 대었고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수련회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다 멈추게 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실직고하고 돈을 훔친 아이와 피해를 당한 친구들 사이에 화해하고 마무리는 되었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는 했으나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찌할 겁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남아있는 수련회를 계속 함께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난감했고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하다 보면 늘 항상 저녁에 하는 게 있죠.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가 이 정말 엉망이 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래도 해야 되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 진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구였냐면 그 지갑을 훔쳤던 친구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수련회를 가면 뒷자리에 팔짱 끼고 앉아 있거나 이 프로그램하고 자기하고를 아주 멀리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타임테이블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취침이기 때문에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 수련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친구들인 것을 뻔히 아는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그 놀랍게 들려왔던 것이죠.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또 한편의 생각은 정말 뜬금없다.
정말 뜬금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 무친구들은 놔두시고 왜 하필 쟤에게 임재하실까? 나중에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존재에게 그 타이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우며 때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떠한 시점이든 어떠한 대상이든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삶에서 임마누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을 잊고 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시코 결코 한시도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당황스럽고 갑자기 오신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죠.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지만 산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소가 산소가 있어 이렇게 되뇌이면서 살지 않듯이 늘 우리 곁에 계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꿍. 그러면 그때 아이고 놀래라. 주님 깜짝 놀랐잖아요. 주님은 항상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고자 했고 늘 우리 곁에 계셨지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시니 놀랍고 또 당황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을 바로 그때를 피해서 다소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갑자기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머무르신 예수님. 요셉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은 다음에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만 데려온 게 아니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와 함께 머무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요셉의 의로움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마리아를 끊어내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이 생각하는 율법적 의로움은 마리아와의 분리였습니다. 함께하게 되면 요셉도 마리아도 태중에 있는 아이도 다 위험해지고 무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의 분리는 단순히 마리아하고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의 분리는 그 태중에 있는 아이와도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아이와도 분리가 되는 것임을 요셉의 의로움 속에서는 그 생각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와 분리가 곧
하나님과의 분리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마리아를 분리시키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분리시키고 그 아이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분리시키는 이 세 가지의 분리를 다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이와 자신을 분리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자 요셉은 분리가 아닌 함께 머무르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옴으로 마리아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태중에 함께 계신 임마누엘, 곧 예수님과도 함께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 사역 안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머물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함께 머물기를 꺼려하는 대상들, 세리와 창녀와 사회적인 그 약자들과도 함께 머물며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머문, 예수님이 함께 머물러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머무신 바로 그곳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머무르심에는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무르시기 위해서 멈추셨는데 만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천지창조 이야기를 할 때 꼭 한 가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 창조가 언제 마무리되었을까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창조는 마지막에 쉬심, 곧 안식하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창조는 안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만드실 때는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만들어내시기 위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 안에는 반드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안식은 잠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진정한 창조적인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머물며 평안을 누리고 삶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머무심이요, 이것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귀한 시간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함이, 우리의 불안함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누리는 이 평안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이 평안과 참된 안식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이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예배를 통한 안식을 빼앗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면, 다른 외부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이 평안과 안식을 빼앗는 주체라면 당장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멈추고 주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려와야 할 마리아를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와야 할 그 태중에 있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 임마누엘로 있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이요, 그것이 멈춤이요, 그것이 함께 머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 예수를 데려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멈춥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거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의로움의 길이 무엇일까? 마리아를 분리할까? 그런데 두렵지. 그 갈등과 고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고민하다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멈추자 그 속에 안식이,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야 한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 바로 태중에 있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하는 길임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여유가 없으십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이 데려와야 할 그 마리아를 자꾸 분리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마리아를 데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품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하신 예수님.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이에게 붙일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생명에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원자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오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찾아오신다고 예언된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요셉과 앞으로 머무르게 될 바로 그 태중에 있는 아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사명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설명을 하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이들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해 줄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에게 들어가 있는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현실적이고도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사 노릇을 하는 그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이 죄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핏값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의 메시아라고 하면은 꼭 굳이 예수님 아니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해야 될 그 자리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죄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문제이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는 구원의 문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처단하고 새로운 나라와 세계를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 바로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죄를 수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처단하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생각에서부터
민감해야 된다. 죄의 문제는 그 생각에서부터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속박되고 올가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만큼은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고함으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참된 길,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의 하마르타네인이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유래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관역이고 사람의 행위가 화살이라고 한다면 이것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역,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나의 화살을 쏘아서 다른 사람의 관역을 맞춥니다. 나의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역을 맞추죠. 이걸 일컬어 정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관역을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역을 맞춘 것도 빗나간 겁니다. 나의 관역을 맞추는 것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관역을 맞춘 것은 빗나갔기 때문에 하마르티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악한 세력들은 처단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죄악의 문제에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의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자신의 죄의 문제, 인간으로서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이죠.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한계의 문제를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그들의 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더라도 죄의 문제, 인간의 한계의 문제, 이 유한한 생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한계, 나의 죄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임마누엘을 온 마음 다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축복을 한 가지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낳기까지 아내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이사야 7장 14절과 오늘 본문 22절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머니가 처녀일 때 잉태되었고 처녀일 때 태어났습니다. 처녀일 때 잉태되고 처녀일 때 낳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면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아야 됐겠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이루고 그녀의 순결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 자리 잡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곧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머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머무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주님과 더 함께 머물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한 주간도 찾아오시고 머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머무르신 예수님, 머무르신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기대할 수 우리 가운데 없었던 그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부족하고 주님, 연약한 하나님 때에 말씀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잊지 그 않으시고 말씀을 찾아오셔서 평안으로 담고 우리 가운데 안식으로 머무르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정말 주님을 구원하실 더욱더 예수님, 따르고 내 살아가는 삶을 그 주님께 신앙을 내어드립니다. 결단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을 변화시킬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주님의 오시사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 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주님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느끼고 만나게 하시며 우리와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걸음에 맞춰 주와 함께 머물며 안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친히 우리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거룩한 미운종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